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드디어 이 삼촌 라반과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하루아침에 먼 곳으로 떠나 보내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혹은 열흘만이라도 이 그 동생과 함께 리브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당시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요구했지만 덜컥 누가 그 결정을 해버립니까? 리브가가 바로 따라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저 그냥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라반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약 90여 년 만에 물론 그 중에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약 9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지금 리브가의 아들이 지금 누굴 찾아온 겁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그래서 이제 삼촌이죠. 그 라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렇게 떠나버렸던 동생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듣게 되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라반이 야곱을 맞이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라헬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 17절에 보게 되면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얘기하죠. 아마도 곱고 아립답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더 이 라헬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을 보자마자 그의 양떼를 보고 우물을 열입니다. 돌을 옮기고 누구에게 그 물을 먹이느냐? 이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양떼들이 다 모여야 목자들이 함께 이 그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누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이 야곱이 막 나서가지고 물론 라헬이 오게 되면 이렇게 우물을 열게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양떼 먹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게 돼도
야곱이라는, 우리가 야곱을 굳이 이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그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물론 뭐 라헬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고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설 때가 있고 우리가 보통 그걸 낄낄빠빠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은 손님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며칠이 지납니까? 한 달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형이 굉장히 에서가 분노해 있으니까 너 빨리 지금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 좀 유숙하면 며칠 안에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면 너 데려오게 할게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지난 거예요, 이제 시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라반으로서도 이게 손님으로, 이건 물론 조카이긴 하지만 가족이긴 하지만 손님이잖아요, 그죠? 손님으로 와 있는 거니까 하루 이틀 며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야곱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야곱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전취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너 그냥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품삯을 좀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이제 삼촌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뭐 너한테 잠깐 보내는 게 낫겠지. 그럼 내가 7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라헬을 주신다면 그냥 공짜로 내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지참금으로 원래는 누구를 데려올 때 아버지한테 줘야 됩니까? 그 집안에다가 라헬을 데려올 때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을 7년 동안의 임금 품삯으로 이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라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언니가 있었어요, 그죠? 레아, 그리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빛이 맑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큐티 책에는 눈빛이 부드럽고 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보이게 했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누구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어쨌든 이게 못났든 잘났든 이걸 얘기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일단은 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 만남이었고 또 만나자마자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나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함을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일단 라헬에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야곱스러움이 좀 들어갑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니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하고 결혼하겠다.
지금 언니도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굳이 그 레아를 그 시력이 나쁘고 라헬을 안 입혔다고 얘기하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솔직히 말해서 도망자잖아요, 그죠? 남성답습니까? 여성스럽습니까? 이 야곱이 여성스럽고, 또 솔직히 말해서 도망자에다가 지금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야곱은 그거 아십니까? 눈이 높아요. 네,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랄까,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나야 안 하나요?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그죠? 꼭 그렇게 돼야 할 이유는 뭐 이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자기 처지가 있잖아요. 자기 처지가. 그런데 야곱은 그 처지 안에서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레아나 라헬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전적으로 야곱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에서도 지금 눈은 높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 중심적입니까?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물에서 물 떠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막 자기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라반을 옹호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옹호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일관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이, A라는 사람이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나 C라는 사람한테 A 자신 스스로는 일관성 있게 대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있으면 나는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다 다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일관성 있게 A, B, C 다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이 B, C라는 사람한테 대할 때 B가 A를 느끼는 것과 C가 A를 느끼는 것과 전혀 달라요. 나는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거는, 야, A가 나보다 C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또 C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A가 나보다 B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안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다 모든 관계는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는 대로 이 사람도 나에게 반응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요, 그분도 나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무심하게 하고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라반을 결코 옹호하거나 편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단은 7년을 거하게 되죠, 그죠? 라반의 눈에는 지금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라헬을 위한 7년 봉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봤을 때 라반이 느낄 때에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스러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안 보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당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삼촌 라반이 또 나중에 누구를 속입니까? 이 조카인, 그리고 또 사실은 사위잖아요, 그죠? 사위인 이 야곱을 나중에 속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야곱스러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상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자기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뭐 11조도 드리겠다, 뭐 뻥뻥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했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다 부도수표예요, 다 부도수표. 하나도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냐 하면 야곱이 이 밧다라람을 떠날 때까지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기의 라반 삼촌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게 되는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정도의 이런 모습들이 쭉 펼쳐지면 적어도 이 야곱은 한마디는 이 안에서 고백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의 장면과 굉장히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요. 그때의 이 라반과 가족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죠? 종이 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핏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이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특별히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장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게 한다면 내가 막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의 하자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왜 이렇게 야곱이 야곱스러울까? 야곱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왜 야곱이 이런 의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만나고요. 모든 일 속에서도 자기중심이에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7년을 며칠같이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동들이 다 모여야 우물 뚜껑 여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우물 뚜껑 열고요,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레아는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입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야곱스러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야곱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없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없을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오직 누구의 고집만 지금 계속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이제 경험되어질 텐데 이 모든 일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스스로에게 매몰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좀 어떨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지금 나는 나에게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는 있지만 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시선이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켜보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삶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끼시진 않으실까? 그러니까 야곱의 약 2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지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야곱의. 그러니까 불쑥 누가 나중에 찾아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스러움을 깨트리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겸손하게 주님을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